요시야 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8살의 왕이 되어서 16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그분과의 주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20살 때부터 우상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을 아주 힘있게 몰아가던 그 요시야에게 오늘 본문은 충격적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지만 성전 보수 작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제 백성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주고 기술자들에게 뭐 그렇게 다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헌금을 드렸던 곳을 정리하다가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서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일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율법 그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은 이제 그 추측하기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동안 남유다의 역사가 사실 계속 굴곡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왕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루에 한 명씩 지금 거의 다 보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시간이 물론 짧은 왕은 뭐 2년밖에 안 되지만 뭐 오시아 같은 경우는 뭐 51년 뭐 그렇게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사실은 쭉쭉쭉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그 여정들 속에서 좋았을 때도 있지만 좋지 못했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굴곡들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그 율법 두루마리를 숨겨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이게 없어질 것 같아서 아마 그때는 열악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숨겨뒀던 그것이 숨겨둔 사람이 숨겨둔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죽었던, 아니면 그때까지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율법 두루마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연찮게 그 숨겨놨던 그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면에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사실은 내포되어져 있죠. 근데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우리 읽으면서 19절로 딱 끊어서 봤지만 19절에 그 두루마리를 발견한 그것을 보고 난 그 요시야의 반응이에요. 19절 다시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읽어준 것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다른 신명기서면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유독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대한 것들, 그것을 그가 주목하고 제사장하고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호세아도 있었고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호세아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학자들은 가까이 있었던 그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어쨌든 가까이만 있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가서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적 권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에게 가서 이제 여쭈는데 훌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진노 심판이 미뤄짐에 대한 것을 언급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요시야가 사람들을 다 모아요. 성전에서 그 발견한 그 율법 두루마리를 쭉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거기에서 약속되어진 그 언약을 갱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보시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 말씀을 이제 선언하죠. 우리가 지나온 시대들 속에서 요시야는 나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지금 계속 종교개혁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들을 결단을 합니다. 그것에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적어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미 역사는 흘러왔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을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회가 없어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기회는 아무리 주어져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성전 보수를 하다가 우연찮게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우연치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뭐 1차적으로는 그 율법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은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우연인 것은 맞죠. 예,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들 속에서 발생되어진 것이었으니까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은 맞지만 만일 요시야가 성전 보수라고 하는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보수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다시금 정돈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연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두루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분명히 숨겨둔 거는 분명한데 누가 언제 숨겼는지 몰라요. 숨겨둔 때로부터 그것은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지나온 모든 언제 숨겼는지 모르니까 그 뒤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몇 왕들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숨겨둔 때로부터 그 발견할 수 있는 시점들이 쭉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예. 아무도 두루마리를 찾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아무나 그 두루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힘썼던 요시야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서가 쓰여진 율법 두루마리를 찾은 것은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선명한 신앙의 표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그들은 다 알고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나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시야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해 나갔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작정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도 보수하고 했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 온전치 못한 것을 제거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출발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향해 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들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그 추한 것들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작업을 계속했던 거예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 일이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그의 신앙, 그가 뜻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시면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을 때 요시야의 역할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는 새 사람을 입을 좀 더 선명한 그 기준을 그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합의하고 인정한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들 안에서의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서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들 안에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요시야에게 있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명하게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훨씬 더 선명하게. 물론 그 이전에 우상을 벗어버리는 것도 변화의 시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극력적 적극적 측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일례로 우리가 큐티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은 아버지 같이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기록하라고 그래요.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기관에게 전해서 그 서기관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여호야김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써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호야김에게 전달되었을 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읽은 편을 찢어서 또 그 다음 읽으면 또 그 다음 편을 찢고 찢어서 자기 앞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려요. 그 태운다는 의미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히지 않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요시야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해서 만약에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이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신명기서구나 라고 하는 정말 보물처럼만 여겼다고 한다면 그 다음 반응은 그렇게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주심에 대한 것들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인 거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처럼 아무리 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와도 그 폭포수 같은 비에 밑에서 들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물은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차별함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폭포수 같은 은혜의 비가 내던져져도 쏟아질지라도 밑에서 큰 대야만한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는 그 대야만큼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그릇만한 걸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밥그릇도 엎어놓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남겨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요시야에게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는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그렇게 정말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시며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칼로 잘라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거기 두 번째 사실 우리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예레미야가 줬던 누가 줬던 그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준 것으로 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 야, 이게 진짜 귀중한 거야 라고 보물처럼 여기고 보관함에다 딱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발견해서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아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 자신 안에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말씀을 옛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신명기에서 말씀이 훨씬 더 오래전의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때 당시 그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정말 잘 보관해야 될 보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 두루마리 자체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자체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말씀,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성전 신앙 개혁을 이뤄가고 있는 자기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명한 뜻을 알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맞았어요. 아까 그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7절 말씀 보실까요? 훌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27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사신들에게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냥 숨겨졌고 잃어버렸던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시야는 그것을 그냥 옛 유물을 찾은 것으로 보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시야는 지금 꽤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명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위로와 복에 대한 말씀들을 받고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위안을 삼고 내가 잘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웠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정말 온전한 반응들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어깨에 딱 힘 들어갔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요시야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것의 요시아의 개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이것은 그냥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뜻에 따라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변했습니다. 우리 종종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소연들을 듣습니다. 그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과 그 아들 여호야김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돼요. 그 말씀이 그를 바꾸어 나가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던져져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그를 바꾸어낼 수 없어요. 바꾸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불경스럽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원하시면 뭐든지, 그렇죠,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들 보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이들을 통해서 늘 손 내미시고 그 내밀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등 돌린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부어지더라도 그는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포기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삶을 어제 말씀받지 않습니까?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도 그 일들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일들을 이뤄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 여러분이 요시야보다는 더 나은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좀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그 더딘마저도 우리에게는 가장 온전한 때라고 좀 말씀하시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항상 찬양 인도를 한, 제가 뭐 전문 찬양 인도 사역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찬양 인도를 할 때에 빠질 수 있는, 앞에서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서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원맨쇼 되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내게 말씀하신, 요시야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그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혹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이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변화의 길을 찾았던 그 길들을 이뤄냈던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